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대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 145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인데요. 1절에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항상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2절에 날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받들어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게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적절한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이게 한계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그 진정성.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새벽 제단 쌓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대대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대대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 그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대단한 일이죠. 1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숱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 생활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지진 많이 일어나고 화산 많이 폭발하고 지금 이상해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을 두실지, 또 주께서 언제 갑자기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노아 홍수를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짧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짧은 거예요.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밤에 한 점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한 1초 있잖아요. 밤에 한 점과 같은 짧은.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루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보잘것없죠. 네. 우리 뭐 하루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시간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강하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데, 또 여러 대기업들이 8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8시에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7시 전에 나가는 직장인들이 한 25% 된다는 거예요. 7시 전에 나가는. 그게 얼마나 바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올빼미족인데, 늦게까지 뭘 하고, 늦게 잠들고, 밤 12시에도 뭐, 아이들 데리고 쇼핑 다니고, 마트에 가고 그러는데, 그냥 아침 8시까지 출근하니까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나가면 벌써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출근하는 거예요, 벌써. 네. 또 밤에는 이 물류, 화물들이 얼마나 밤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저 이제 저녁에 이제 주풍령에 기도하러 갈 때 저녁에 보통 가는데, 이 휴게소 잠깐 들리면 그 넓은 휴게소 마당에 차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잠깐 자는 거죠, 다들. 밤에 이제 고속도로에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요. 큰 차들이 밤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한 30%인가 면제해줘요, 통행료를. 그러면 굳이 국도로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름값 아끼겠다고.
통행료 아끼겠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저녁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죠. 휴게소에 자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꽉꽉 차 있습니다. 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참 여기 보면 찬란한 영광과 위엄이라고 5절에 말씀하셨는데, 참 빛과 같은 큰 광명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죠. 말라기서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치료하는 광선, 무엇을 치료하는가요? 하나님의 4장 2절인데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예약간에서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인데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확 떠오르면 빛이 쫙 이제 발산하는데,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 광선의 정체가 뭐냐? 하박국 3장 4절에서는 그 광선은 두 줄기래요. 두 줄기. 그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박국 3장 4절인데요. 하박국 3장 4절.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는 두 줄기 광선이래요. 예. 이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인데, 이병희 목사님은 이 광선은 진리와 영감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의 광선, 두 광선, 진리와 영감의 광선이 쫙 비쳐나가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예. 또 다르게는 하나는 진리의 영감이고 하나는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광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광선이 두 가지 나가는데, 하나는 진리와 영감의 광선, 예. 하나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광선. 죄가 다 씻어지는 거죠. 빛이 무섭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세균이 다 죽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예.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 빛이 그냥 쫙 들어가기만 하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주님의 놀라운 일, 그것을 제가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6절에 주님의 두려운 행위들의 권능을 말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두려운 일들, 권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굵은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홍수, 기근, 가뭄, 하시는 일이 굵어요. 지금 겨울이 뭐 춥지 않다고 지금까지 관측한 것 중에 12월이 가장 따뜻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 또 날씨가 따뜻했었죠, 사실. 심지어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 더운 공기를 밀어내고 내려오는데 시베리아는 뭐 영하 60도, 몽골도 아마 지금 꽤 추울 겁니다. 영하 한 3, 40도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추운 데가 영하 19도라는데 20도.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까지 불게 되면, 지금 바람이 좀 잠잠한데 바람이 불게 되면 체감 온도가 막 떨어져가지고 살을 베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어렸을 때 그 추풍령 있잖아요. 추풍령이 이제 겨울에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때 그 추웠을 때 느낌이 살짝 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추웠는지. 또 시골길에는 뭐 염화 칼슘을 뿌려주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눈이 오면 그대로 그냥 아스팔트에 눈이 얼음 빙판길인데 그 빙판길을 자전거 타고 달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반질반질해진 그 빙판길을 자전거 타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넘어져요. 두세 번.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자주 넘어지니까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그때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새벽에 가거나 뭐 저녁에 수요일 예배 쫓아가고 그때 모습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근데 손이 시렸고 뭐 발이 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신앙 있잖아요. 역사적인 신앙.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좁게는 내 개인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신앙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6절에 7절에 그들이 한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면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묵상하는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송정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예. 우리 저 밑에 교회에서는 예배당 벽에서 그냥 찬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아마 지금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닥에도 단열이 잘 안 돼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찬 공기가 올라오고, 여기는 지금 이 온풍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좀 이제 바람이 부는데, 예, 바닥 쪽으로 바람을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 정도야 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데 견딜만 하잖아요. 하여튼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